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끝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 인사하겠습니다. 빵것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받은 그 이유만으로,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다 어렵다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업 속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제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최영임 권사님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서 이제 느낀 겁니다. 사무실이 너무 큰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칸을 막아놓고 사무실이 있는데 완전히 이게 사무실이 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막 북적북적 하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분을 이제 소개를 해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일부에는 이렇게 장년부 이렇게 예배인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주중에 잘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또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도 기초가 조금 돼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되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기초가 조금 갖춰지고 나면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우리 유치부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뒤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제가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저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로 이 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계에 나갈 때에 또 세상에 나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넘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 굉장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이 의미가 있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만남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금빛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후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살리러 갈 수 있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영적으로,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거를 거의 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해갖고 연결해가 오면서 오늘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저 속에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저 속에 있으면은 정말 되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이 참 더 약한 영에 사로잡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 굉장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 주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것도 3분의 1이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는 그런 속에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속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이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부리는 이 악한 영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혹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본다면은 안 되는 이 굴레 속에 있겠구나. 여러분, 소는 이렇게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한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 머리에다가 전체를 탁 잡아 당길 수 있는 그걸 씌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쇠사슬을 입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걸죠. 그걸 갖다가 굴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영의 말이요, 안 되는 굴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그래, 하나님 어디 있냐 이잖아요. 불신자 세계는 거잖아요. 잘 되는 게 장땡이에요. 그냥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잖아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그 이렇게 어린애들 말이에요, 이게. 그냥 돈을 자기가 번다고 하면은 마약도 그냥 유통시켜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많이 먹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또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진짜 질병은 낫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약을 먹으면 현상 유지하지 절대로 낫는 약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 제약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 말이 조금씩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저도 약을 먹으니까 안 나아요. 참 이상한 거 있죠. 안 나아요. 야, 이게 사람들이 말이요, 무슨 세계가, 이게 영적 세계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있잖아요. 이익만 되면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불신자를 살려가야 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 기도 응답이 되냐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영적 세계 모릅니다. 신자들은 기도 응답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냥 어이 기도 응답 되냐? 그럼 왜 그래 못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냥 무조건 잘 살면은 그냥 뭐 이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7남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 이제 교회를 이제 다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작은 매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되면 뭐 고스톱을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잘 참석을 안 해요. 근데 옆에 나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 그게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 쓰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 마음대로 못 써요 이러니까 안 믿는 거 있죠. 참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적이라. 그런데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났어요. 제가 복음을 안 받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목회자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하는 우리 작은 매형은 거의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우리 작은 누나가 이러는 겁니다. 차를 쭉 태워주면서 가는데 이런 거 나보고 저게 동생이야 이러면서 아니 이제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게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그 지역에 우리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돌아다니고 계속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정신적으로요 굉장한 문제 왕기거든요. 약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 누나는 합니다. 매형부터 믿게 한번 해봐라 이런 날. 참 미안한 거 있죠.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그것만으로도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째서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려고 하면은 마구간이 아니야. 완전히 막 이 어마어마한 구름을 타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몰란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른다,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전혀 몰란 거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원리,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몰란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운명을 딱 바꾼댔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딱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야.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야. 이러니까 현장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건들이 보입니다. 환경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영적 원리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념했습니다. 그게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 히브리 11장 6절에 가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안 되는 굴레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 그리스도께서 오늘 큰 승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그잖아요.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오늘 이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서 주권과 영광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주제가 주께서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미 승리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래 됐습니다. 참수하던 자, 참수하는 자. 이게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 곧 마귀는 창세기에 나타난 뱀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할 때 나타났던 그 뱀이거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다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일까요? 그릇된 길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돼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날 우르르 봐야 돼 말이에요. 나를 우르르 봐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온 천하를 깨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버리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계속 해가지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한다니까요.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그러잖아요. 찾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10절에 오늘 거기에 녹아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중간에 있죠. 형제들을 참수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정죄를 말합니다. 고발을 말하는 겁니다. 고발. 참수한다는 말이 정죄한다, 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성도들의 죄를 계속 들추어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들추어낸다니까.
우리 생각이 좀 사로잡히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렇게 산이 죽어 말이야. 이렇게. 이래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분을 못 이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이야. 아니면 자기가 자살하고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할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권세를 준 겁니다. 자, 영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 영혼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는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소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잖아요. 뭐가 내게 뭐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들면은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이렇게요.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했고요. 11장 6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상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말이에요. 우리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럽니다. 내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빼뿌린다는 거예요. 호적을 판다는 겁니다. 파집니까? 죽어도 안 파져요. 그러잖아요. 안 파진다네요. 판결 받아도 안 파져. 판결이 안 놓아요. 영원히 벤치를 안 해요. 이게. 우리는 그걸요 담대하게 딱 서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을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 있잖아요. 군성교 그 수련회를 할 때 저게 저쪽에서 청와대 앞에 거기에서 이렇게 군수련회 할 때 인왕산인가 올라갈 때 저도 따라갔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한번 따라갔는데 막 청년들 군에 가기 전에 수련했으니까 거기서 고함을 질러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함을 질러.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 허감이 확 꺾이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2절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여기에 허다한 정인들이 정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거기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어린 양의 피 나왔어요.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 때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대속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아담을 대속을 시켰어요. 아담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죽 옷을 입힘으로 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대속을 시켜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에서 흐름이 많이 나오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가일은 농사를 지어갖고 했고 아벨은 어린 양을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노아도 보면은 홍수 사건에서 빠져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제단을 쌓았어요. 전부 다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은 거지요. 이삭은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딱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나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딸 사건으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디가 베델 올라가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문에 들어온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전부 다 회복을 받은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일을 계속 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일들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시대를 열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에는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 대표적인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모세의 행위죠.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중요한 이렇게 백성들의 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그리고 어린 양에게 대속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느닷없이 다 이뤘다. 피 흘릴 때에 다 이뤘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이 모든 권세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 피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색감을 좋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피가 생명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대속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왜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될까요? 대속을 시킬 때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요. 행상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행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언약 세운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선악과 사건이 회복되는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경제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회복되는 창세기 2장 17절이 회복되면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회복받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염려, 두려움 모든 이런 부분들 함께하는 축복,
깊은 교제, 이 부분이 성령의 교자심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누구라도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큰 승리를 하셨다. 대속시키면서 승리하셨다. 세 번째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오늘 1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래 됐습니다. 그를, 사단을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정언하는 말씀. 누가 정언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에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냐? 자기들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언하는 그 속에서, 말씀을 정언하는 속에서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 고백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엄부의 건색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정죄는 이제 호력이 없다. 이걸 갖다 꺾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요게 맞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게 만약에 고백되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 이루셨구나 말이에요. 자, 다 이뤘다고 할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겁니다. 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면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거 봐라.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논다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 질병이 있어. 생업이 어려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 저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 되십니다. 자, 고백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참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막고 있는 어둠의 시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뭐라고요? 이미 너에게 주었나니. 누가복음 10장 19절 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뭐라겠어요?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뭐라고요? 결코 없으리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이렇게 주실까요?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증거가 오는 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서 정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자, 이게 말이에요.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정인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큰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몇 년을 응답받은 거 아시죠?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버리스가의 남편 되는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 복음화 때문에 당대 최고의 경제를 하나님은 아굴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이게 그리스도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 되는 굴레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정언하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11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큰 확신을 가진 겁니다. 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이거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을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가 항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유람선을 타고 흥분하고 이래가지고 세계 유람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너무나 그 안에서 즐겁게 놀다가 암초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큰 배가, 그 큰 배가 막 안에 운동량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보셨죠, 영화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도하면서요. 이 보트가 얼마 없으니까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 순서를 다 만들고요. 부녀자들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해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남아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뭐 배는 침몰하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누구라도 다 죽을 수 있는 딱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이올린 거기에 그 선율에 맞춰가지고 그러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부르던 찬양이 말이에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마지막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양이었어요.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338장입니다. 이 찬양이 부르는 속에서 배가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그들은 하나 모습을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탈출하려고 싸우고 막 난리를 쳐서면 아무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다음에 그들은 이리 됐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들입니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박해를 직접 겪은 성도들의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언약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공동체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금빛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앞서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막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냥 허물허물하고요, 빌빌빌하고요, 그러면요 그저 사단의 밥입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들은요 전부 다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그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실 때야 하늘 문을 여시고 말이야, 내게 영적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 누가 질병이 있다면 거기에 역사는 흑암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어렵대요. 1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20년 전에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정말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땅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경제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르호보스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는 어린 양의 피로, 정언하는 말씀으로, 참수하는 자는 이미 뭡니까? 쫓게 뭐라고요? 낫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무너뜨려버리고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격을 찾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었어. 저 세상에 나가는 그 꿈을 꾸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강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 역사가 또 시작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셔서 참수하던 자를 꺾어버릴 때 어린 양의 피로 정언하는 말씀으로 꺾어버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